목사님 오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국회 정문 앞에 와서 아침 일찍 1인 시위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는지 하고 간략한 자신의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박재신 목사입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한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결국은 우리 한국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또 선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법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미약하지만 또 이렇게 와서 외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네. 조금 전에 이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그 악법이죠. 그 반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그 외에 또 다른 성을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 차별금지법의 2조 1항에 보면 성별이란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그 성을 또 주장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경의 내용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성경의 내용이 불법화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돼서 여기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또 전파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의 내용을 뒤집어서 불법화 내지는 비진리로 규정하는 이런 법을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떠나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바라봐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법은 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양심이나 신앙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다. 성경의 진리에도 뭐 동성애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어떤 생각으로 내가 혐오되었다, 뭐 차별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고발하거나 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결국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반대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또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는 그런 이게 기본권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법이어서 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 한 20여 개 조항 이상의 그 차별 그 사유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아주 이슈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3의 성이라든지 또는 성적 지향 뭐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에는 이 개별적인 차별금지하는 규정들이 많아요. 장애자라든지 뭐 여성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개별적인 법을 만들어서 제재하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 그런 법은 당연히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 동성애라든지 동성행위라든지 이 성적 지향 뭐 이런 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목적하는 것은 저는 동성애 합법화라고 봅니다. 결국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결국 가는 것은 동성애 합법화로 가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윤리라든지 문화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이 법안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아니 이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면 이제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차별금지라고 하는, 다 좋죠. 차별금지. 차별하지 말아야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 속에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 찬성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알고 나면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간에 이제 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도대체 기독교는 차별하는 종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차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 부분도 동성애 그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것 뿐이고, 또 기독교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 차별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는 방향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존재하던 양반 계급을 더 철폐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가치가 있다 해서 인권을 얼마나 신장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계가 해냈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지금 이루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기독교를 혐오 종교로 이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론이든 이 사회의 시선이든 간에 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바로 알려서 전 국민들이 이 법을 좀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또 비록 비약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사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네, 그렇죠. 이 혐오 차별이라는 이유로 말을 못하게 하니까 너무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있고 성별, 장애 다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넣는 이런 아주 참 교묘한 그런 정말 저는 사기꾼 법이다.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다 생각했는데, 너무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여자 사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단지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보고 실제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찬성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서 제도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대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도 이 커밍아웃 한 분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동성애자로서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모 정당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형사처벌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그들 개인의 성향으로 우리 사회는 다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제도적으로 다시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보호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자 하는 이런 법을 이게 통과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서 실제 피부로 내 자식이 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상대자가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며느리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묻고 싶어요. 여기 국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찬성하는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실제 남자 며느리 맞을 수 있는가? 정말 여자 사위를 맞을 수 있는가? 양심이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자기들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뭐 자기들 난 남자 며느리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분은 양심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거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분들은 거짓을 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이 법을 좀 막아주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합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남자 사이 여자 며느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 자기의 문제가 되고 또 서구에서는 한 집 건너 한 명이 뭐 다 LGBT라서 정말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셔서 1인 시에 동참해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애쓰십니다. 수고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